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함께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그 갈망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향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했지만 보이지 않으니 불안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원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마음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잡히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돈, 관계, 성취,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시던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분명 불이 있었고 음성도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형상은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든 그것은 이 물리 세계와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 안에 갇힙니다. 귀한 금으로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축소하는 행위입니다. 19절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 광대하고 놀라운 피조물조차 세상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그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갈망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으니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처럼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광로 밖에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오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절반만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쫓던 눈으로 정작 눈앞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지심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호렙산에서 형상 없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더 가까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은 피조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와 달도, 금과 은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용광로 같은 이집트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돈과 관계와 성취를 쫓으며 정작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광로 같은 이집트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보이지 않아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